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레위기 18장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리문답, 사랑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삶 담기 성화입니다. 우리가 성화라는 말은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화 그러면 거룩한 불꽃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화는 거룩할 성자에다 덜하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웨슬리 선생님도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웨슬리뿐만 아니라 존 칼빈, 칼뱅 장로교의 창시자죠. 성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신교의 모든 종파는 사실은 이 성화라는 것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만 생각하셔서 칭의 곧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사실 성화는 이 구원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던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 초대교회의 교리문답 내용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주의 만찬, 성만찬이 사실 예배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만찬, 성만찬을 참여를 하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은 자만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려면 먼저 세례를 받아야 했고, 세례를 받으려면 이 교리문답이라는 것을 통과해야지만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이 교리문답을 통과하면 세례를 받았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전도여행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내재를 인정하면 곧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기본적으로 이 세례를 받으려면 이 세례문답 교육, 교리문답 교육을 하는데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전해져있는 문서 중에서 시리아에서 발견되어 있는 이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아주 초대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문서 중에 하나로 뽑히는데, 거기 보면 세례문답이 나오게 되는데, 최소 1년 된 사람에게 세례문답을 하고 세례를 주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초대교회 아주 초기에는 1년 정도의 세례 교육을 시켰던 것으로 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발전되냐면 3년이라는 기간을 소요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이 사람이 진짜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일 건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한 사람이 위장해서 들어왔을 때는 교회 전체가, 그 명단이 유출되고 교회 전체가 몰살당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조건을 붙였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라면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다시금 이 3절부터 이 8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이미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서 처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겠다라고 했을 때의 그 결단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아, 이런 것까지 할까 하는 문제를 분명히 교육시키고 난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할 때는 세례조차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한 자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는다고 결단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것까지도 금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부인을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부인을 둔다는 이야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재력가가 권력가가 아주 어린 여인을 부인으로 삼는 경우에 자기 자녀들보다도 훨씬 어린 자가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인을 또 다른 사람이 보고 탐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빌미를 삼아서 그 여인을 뺏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형제를 해하는 것은 단순히 저 여인을 주십시오라고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꾸몄다. 그러면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고 많은 권력도 뺏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여인을 뺏기 쉬운 구조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채무관계를 일부러 덫을 놓아서 높은 이자를 물게 해서 사업을 망하게 한 다음에 뺏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성경에 의외로 우리들이 지금 상상하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놀랍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부간에 특별히 서원에서 기도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각방을 쓰지 말라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합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족에 걸림돌이 될 때는 이혼도 하지 말고 또 독신 생활도 하지 말고 결혼을 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게 의외다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요? 우리 생활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에 관련된 범죄가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죠. 그런 거를 보면 이것이 과거의 문제냐, 교회에서 그저 덮고 나갈 문제냐라고 할 때 이제는 그 정도를 이미 벗어나서 우리가 기회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시점이 이미 지나쳤다고 봅니다. 우리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니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언제나 그 사탄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통해서 침투해 들어올지 모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아주 성경에서 한 절만 들어와 있는 여러 계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리고 그것도 많은 시간이 지나서 편지를 쓰는데도 거론을 시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같은 데는 이 데살로니가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이것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언급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리문답에 들어왔던 아주 짧은 문항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 세례를 받기 위한 이 내용은 교재가 있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리문답 교재로 쓰인 성경 본문은 레위기 18장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흔히 레위기 18장은 거룩장이라고 불려집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살리라 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6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경악해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7절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예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살붙이 예를 들어서 누이와 남동생, 오빠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라고 하지만 고대 사회일수록 그런 것들이 더 심하죠. 예를 들어서 모세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붙이와 결혼을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족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또 다윗 가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8장 8절 계속돼서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9절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입니다. 10절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이것이 먼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 전에도 손녀딸을 돌보는 손녀딸이 성추행을 당했고 알고 봤더니만 돌봐달라고 맡겼던 할아버지라는 거 아닙니까? 또는 삼촌.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정도로 이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성큼성큼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읽기도 거북합니다. 14절, 15절, 16절. 15절은 심지어 내 며느리까지 등장합니다.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심지어 23절에는 짐승과 교합하여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요, 보면은 단순히 우리가 부끄러운 성문제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뭐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언급입니다. 구약부터 신약의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주된 하나님의 관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지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냐 하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로 쭉 구약에서 검색을 하면요, 출애굽기 50회, 그리고 레위기가 50회,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52회, 에스겔서가 또 아주 많지요. 그 정도로 이 레위기는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를 보면 보통 통독할 때 레위기 읽기 힘들죠. 왜 그렇죠? 레위기는 1장부터 넘어가면서 복잡한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거룩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신약을 거룩이라는 말로 검색을 해보면 제일 많이 나온 거는요, 사도행전의 13회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12회입니다. 왜 사도행전에 이 거룩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하늘의 거룩함과 이 땅의 거룩함이 만나는 게 무슨 사건을 통해서죠?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거룩은 또 다른 삶의 예배의 자리까지 확대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한 요절로 한다면 무엇일까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도 굉장히 이 레위기에선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 너희도 거룩해야 되지만 부정한 너희들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속이라는 이야기를 대표기도 때 대속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대속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주보에 실었던 것은 이 대속과 관련된 이야기, 양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사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멘.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표준세번역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십계명에 나와 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레위기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신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여기서 보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규례를 지켜 행하면 우리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과거 우리 시편 할 때 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임례송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문직이 나와 있었죠. 그들이 성전에 찾아오는 자들에게 성문에서 물어보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었죠? 너희 손을 깨끗하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이 거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느냐? 만약에 거짓말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그렇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그들은 아예 성전에 입장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가까이 갔습니까? 반대로 멀리 떨어졌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궁금하다고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성물을 마음대로 만지면 죽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죽습니까? 레위인도 죽습니다. 법궤를 함부로 만졌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가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하려면 거룩한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전에도 들어올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구약 시대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이렇게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됐고 멀리 떨어져야 됐습니다. 분리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해 주시면서 구별해 내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룩은 구별입니다. 부정한 것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 거룩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레위기 21장 8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라. 21장 15절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21장 23절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22장 9절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다.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라. 22장 16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22장 32절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이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헬라어는 하기오스입니다. 한국말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전에 가면 성전 기둥 맨 위에다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죠. 거룩 3번 써놓은 것도 있고요. 히브리어로 거룩, 그리고 히브리어로 카도시, 헬라어로 하기오스, 한국말로 거룩 이렇게 써놓은 데들도 있습니다. 이 카도시라는 것을 보면요, 기본적인 뜻은 무겁다, 중하다라는 그런 어원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무겁고 중하다에서 출발해서 분리와 구분의 개념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게를 재는 세겔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금은 다 무게를 재죠. 그런 것은 구분됩니다. 값싼 것과 구분되죠.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은요, 하나님만의 절대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칭하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일한 거룩 그 자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만의 절대 속성입니다. 이것이 확대돼서 성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에 적용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외에 거룩하다가 적용된 예들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 시대에선 성도, 구약 시대에선 성민이라 불렀죠.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택하신 백성들의 거룩한 모임, 성회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선 교회라 칭합니다. 세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기록해 놓은 거룩한 문서만을 거룩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신약 시대 성경입니다. 거룩할 성자. 거룩, 성화의 문제는 결코 입교 때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최종 구원과 직결된 끊임없이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사명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옆에 두고 가까이 그 법도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불교, 유교 이런 거 다 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만 믿어야 되는. 근데 가만 보면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지 유교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중요하지만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해요. 부모의 말씀 순종하는 거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안 갑니까? 거룩, 성화의 문제는 결코 입교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담아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중요한 문제예요. 이 사진 보면 너무 기쁘죠? 이게 입교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입교 때 이런 입교 문답을 했었습니다. 이것만 하고서 단 4개의 질문하고 아멘 하면 입교식을 마쳤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입교를 하기 전에 한 달 정도 이 입교 교육을 했습니다. 입교 교육을 할 때 뭘 했냐? 세례문답집을 가지고 다시금 교육을 했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교회 생활에 관한 교육을 할 때 질문이 이게 나옵니다. 5번 다 같이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6번, 매일 기도 생활을 하십니까?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부터 다시금 하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이거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시죠. 심지어 요즘에 식사 기도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9번에 성경을 읽고 공부하십니까? 답 정해져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간을 내서 하십니까? 요즘에 정부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 금지시켰다고 성경 공부 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죠? 막 신고한다고 그럽니다. 성경 공부 모임 신고한다고.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됐을 때 세상의 법을 위에다 두고 살았습니다. 이 주제는요, 4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거론됐던 문제.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 4세기 때 이 문제를 대놓고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정부의 법과 교회의 법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어느 법을 따라야 합니까? 교회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내어서 읽고 공부하십시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세례문답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정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기본적이지 무시할 만한 건 아닙니다. 지금도 안 지키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믿습니까? 예, 믿죠.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말씀을 권면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설교하는데 너무 많이 성경 말씀 찾는다고 성경 말씀 찾지 말으라고 딱 한 구절만 가지고 설교하라고 저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경 안 보면 뭐 봅니까 도대체? 28절 28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도록 노력하였습니까? 답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합니다. 정말 끝까지 노력합시다. 저도 노력합니다. 이것은 다 지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못 지키면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또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도 또 못 지키는 게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너무 성격이 깔끔하셔서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약속 안 한다고 그럽니다. 아니요. 우리가 못 지킬 것 같아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고 또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저 이거 정말 안 고쳐지는데 성령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계속해 나가십시다. 10번 은혜란 무엇입니까? 답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맞지요? 15번 자신 없죠? 이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기회에 있는 대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여러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받으셨죠. 그런데 답변이 뭐였습니까? 기회에 있는 대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진리잖아요. 기회에 있는 대로. 요즘요, 기회에 있는 대로 복음 열심히 전하면은요, 왕따 당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14번 볼까요? 교인 생활의 중요한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변, 예배, 기도회, 속회, 교회, 학교, 사경회, 부흥회, 그 밖에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희한해서요, 비대면 참석입니까? 대면 참석입니까? 물어보시는 분 계십니다. 비대면 참석, 사실 저는 그걸 참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대안의 방식이긴 하지만
사실은 비대면으로 참석한다면 죄송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대표 기도 때 기도했잖아요. 이것이 빨리 회복되도록 늘 기도해야. 게다가요, 가정생활 숙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생활 숙직 2번을 보면은요, 주간마다 혹은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려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고, 가정예배 드리게 하고, 이것은 누구의 의무가 가장 크겠습니까? 가장의 의무가 제일 큰 겁니다. 아빠, 엄마. 이거 안 하면 용돈 주지 마세요. 그렇게라도 해야죠. 치사하게 용돈.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자라나겠냐고. 아니면 예배 참석하면 더 용돈을 더 주세요. 상을 더 주세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게 있었나 싶었습니다. 귀가 시간, TV 시청 시간, 식사 시간 등 이런 것들을 어떤 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규칙 잘 없죠. 심지어 이것도 있습니다. 예배나 각종 모임의 시간 약속을 잘 지켜서 신실성을 보여주고 공동체의 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예배 시간 일찍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꼭 일이 생기죠. 그러나 가능하면 이게 자녀들의 습관이 되도록, 사실 이 거룩한 것은요, 거룩한 습관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20번 다 같이 질문하고 답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앙과 교회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직업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직업을 선정할 때 정말 신앙이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설령 주의를 못 지키는 경우가 당연히 생길 수 있죠. 그러면 한쪽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요즘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주일날도 근무해야 되는 직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본인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새 비대면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따로 받으면서 자기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배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직업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아예 문답식에 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1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사회생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지키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순종하며 예배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직장을 가진 거 돈 벌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소명을 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것.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 것들 쭉 보면 세례문답, 입교, 흰띠에서 노란띠 딸 때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미 자기가 떠난 교회에 다시금 편지를 할 때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안 가르쳤던 고차원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첫 걸음을 떼딜 때 했었던 그 귀한 기본적인 진리를 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번 질문이 뭐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변 해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활에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여기 답변이 없죠? 여러분 지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다 각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왜 조용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답을 해 보십시오. 우리 생활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구약 시대처럼 분리하라는 걸까요? 아니요. 구약 시대에
분리의 개념이 거룩이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어떤 뜻으로 발전했나요?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더러운 것이, 부정한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진 우리들이 부정한 것들이 우리를 닿으면 우리 때문에 다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구약은 분리였다면, 분리를 통해서 거룩이었다면, 신약은 하나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부정한 이 땅에 오셨고, 부정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부정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한 명 한 명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셔서,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또 부정한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선은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술, 담배, 마약, 더러운 성욕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